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실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중반에서 보면은 너희는 저를 안 하니 그랬어요. 자, 저가 누굴까요? 네, 성령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네. 성령님 모르고는 예수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와 같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셨는데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을 하신 말씀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일까요?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영적인 거라 말씀드렸죠.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바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본다 하는, 왜? 예수님도 살았고 너희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인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성도님들이야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아는 보혜사가 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던 구약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알려고 하는 인격적인 열심도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아는 바 없고 안다 하여도 자기의 믿음과 상관 있어야 하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미한 신앙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것이나. 그러므로 영의 기쁨도 영의 능력도 영의 평안도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여 피곤케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알 수 있다 했어요? 알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면 그것은 예수님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미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성령님과 관계를 잘 맺으심으로 성공된 신앙생활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께 이렇게 듣기에 식상할 만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께서 참으로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하겠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신성현 목사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당부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해도 저의 간곡함은 남아있을 테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 했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라고 했지, 목사 의지하면 안 된다 했지, 교회도 의지하면 안 된다 했지,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라 했지 하고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산 위의 인격으로 계시다는 것도 다 잘 아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삼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고, 일체라는 것은 세 인격의 독자 성임에도 그 신적 본질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성도 하나요, 영원성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의도 하나요, 거룩 등등이 다 동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도 같고 방향도 같고 목적도 같고 다 동일하시다 하는 데서 바로 세 인격으로 계시면서 일체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명하셨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과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요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2000년 역사에 나타나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의 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세상에 와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이신데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진리의 영이신,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한 보혜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를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하는데 그 뜻은 변호 또는 중보 또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으로 보내심을 받고 우리 믿음을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배부름에 만족하게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심히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일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내가 가는 것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으로 오셔서 이제 너희 안에서 거처를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위로와 새 힘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아는 바도 없고 성령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생명력 없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바통을 받아 오셔서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심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죄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로서 도무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행할 자를 친히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여 비판으로 회방하는 것이면 그것은 사람을 회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회방한 것이 되어 이후 그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 하여도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여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뭘 책망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음으로써 죄가 있게 되었어요. 또한 그 후손인 가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의 인본으로 드린 제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의로운 자를 살인하였으므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라고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사망하면은 그냥 살다가 그냥 꽥 죽어갖고 그냥 끝난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예? 사망하면 무엇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사단과 함께 영원히 사단이 처할 그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은 사망하면 그렇게 알아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냥 사망하면 자꾸 제가 가끔가다 그 생각을 내가 사망하니까 제가 이제 사망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 그냥 죽는 거 꽥 죽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까 봐 심리 염려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망 안에 갇힌 자기의 지으신 사람을 그 사망에서 구하시고자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저주를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아담의 불순종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다 없이 하신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그 사망과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들을 보내 인간을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지음받은 육으로는 원래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 하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산 죄인이라는 것, 죄의 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을 이제는 큰 죄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죄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이 같으신 일하심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구주시며 여러분의 신랑으로 믿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고 심판받아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기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인류 중에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 사람도 죄도 없이 다 죄인으로 멸망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의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이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살도록 도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는 이제 심판이 없음을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 자 이제 심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 죽어서 또 심판받지 않을까? 죽어서 또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또 그때 가서 또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또 심판 그때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오해가 돼서 그랬지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 그냥 무조건 뭐 입으로 무슨 예수님을 영접기도 시인하고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은 영원히 구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되면 내 안에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냥 이제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자는 사단이 들어가는 유황불못으로 사단과 함께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세상이 듣게 하시며 그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책망하심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그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성령님이 복음과 함께 증언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는 것을 믿고 그 기쁨과 감사로 제사드리며 사는 분들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 잡은 임금이 있는데 이는 바로 사단, 즉 마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땅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즉 아담이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받아들여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었음으로써 아담에게 위임한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들 위에 앉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같이 세상 임금이 된 마귀는 인간을 죄 아래 꽁꽁 가두어 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속에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살인, 음란 등등으로 물든 성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같은 세상 임금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어 장사되었지만 죽으실 분이 아니었기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속하는 피가 되고 의가 되었으므로 사단이 사망 권세를 펼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어 죄가 죽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죄도 같이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노연하게 되어 이제 죄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석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는 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의 이김이 그의 이김이 되어 다시는 사단이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죽었으니 죄가 다시는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단의 이 같은 심판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증거하여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회개시키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고 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고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즉 푸뉴마 하기온의 역사이시며 또한 파라클레토스의 역사, 거듭난 영에 계시면서 그 속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둘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할 때 물론 말씀에 관심 없고 믿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야 말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 같은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려 온 것이기에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듣고 배우신 것을 듣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들으셔야 할 분도 계실 것이고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살과 피로 자라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 또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같은 성령님의 증거의 말씀을 확실히 받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은 성도에 가르치는 교사로 오셨습니다. 성도에 가르치는 교사.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교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교사. 요한복음 14장 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어요. 감치였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인간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옳은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감추었으므로 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다 통달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감치인 사람의 머리는 알 수 없었던 감치인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시고 이제 베일을 걷어 주시듯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리신 바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다가 거의 이제 대부분 순교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모신 믿음이 되면 친히 알리시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깨닫도록.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하여서 알리시고 보이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고 특별히 택하여 세우시는 자가 있지만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또는 분량대로 성령님의 나눠주심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택하여 불러세운 천국에 서관된 제자에게서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듣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이 되고 행함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리시는 계시로 오셨습니다. 계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성령님 임의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소개해 주셨어요. 또한 장래일도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래일 뭔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장래일까지 알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계시요 증거요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성령님을 모른다거나 성령님으로 믿음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안다면 고작 무슨 은사나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나 되는 것처럼 은사들의 온 관심을 두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하여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 해도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되어 예수님을 충만히 아는 것이요 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경 다 안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말씀을 바로 알아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뭐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심에 대한 이제 것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 귀와 마음에 익숙하게 되어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되셨으면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믿음을 도우십니다. 물론 본인의 믿음을 위한 사모함을 따라서 행하여 주십니다. 본인이 사모하느냐, 그 열심을 품었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마음을 다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즉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을 지고 믿음을 길러내시는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어린 때는 적과 같은 말씀 즉 율법의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그 율법의 뜻을 깨달아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먹이시며 체험케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적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도우시고 저 거룩함으로 성결할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하나로 일하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말씀 또한 성령님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배우는 일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쉬지 않아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님의 의에 잉태되어 나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를 받으셨고 오직 성령님의 이끌려 움직이시고 복음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보증하시는 말씀이 되니 그 말씀대로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님을 힘입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니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기뻐하셨고 성령님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도 성령님으로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이야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충만한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들으시나요? 말씀 충만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에 이와 같은 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또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들의 안과 밖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배우고 들은 말씀은 있었지만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님을 받고 난 후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지니 합쳐지니 죽은 자가 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구원 얻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교회와 즉 성도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에 의한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이 되어서 쭉정이로 나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같은 관계에 대하여서 확실히 아는 것과 경험의 관계를 이룬 성령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받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도 오직 성령님으로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오직 성령님으로만 된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 안에 거처를 삼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시며 성령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면 혈과 육으로 난 우리도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관계를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셨다고 하면 믿는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에게 배워야 하고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3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도 성경을 백독 아니라 천독을 했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아는 것이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계없이 성경 몇 독했다 백독했다 한다 하여도 그것은 다 인간 지혜가 아는 정도의 지식 갖춘 것뿐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성령님으로 거듭남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님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을 원어로는 디나미스라 하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즉 진리로 자유케 된 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에도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에도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 함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관계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다 할 때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깊이 깨달아 알면 삶 속에서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밝음으로 질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부요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할 때 성령님에 의한 믿음이 되려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으로 인격으로 대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다, 형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 중의 한 위의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른다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가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에 지금까지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 관계들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말씀 앞에서 믿음을 위한 애씀도 힘씀도 없이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 즉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에 인격적이지 않는 데에 역사하시는 인격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는 식의 그 무지의 착각들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비판과 정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심령에도 성령님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한다 해도 육의 성품에서 나는 그 같은 부정한 옛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것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어요? 아니죠.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법, 천국의 법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걸까요? 안 오신 걸까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으면 아무도 빼앗지 못할 구원받은 것의 확증입니다. 확증. 이 확증을 가진 성도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체인 성도들에게 권능과 은사,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등을 주셔서 신앙을 성숙해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등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소원을 넣으시고 여러분 각자 성도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소원을 넣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소원을 넣으시고 신령한 인격을 갖추도록 말씀으로 채찍질하며 양육하여 단련시키고 마침내 그 마음에 성령님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신 것이지, 그런데 무슨 망한 사업을 일으켜주거나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시는 거나 그 돈을 주인처럼 섬기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신 것입니다. 물론 삶의 문제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다리면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해결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심으로써 성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 자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요구하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것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것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뭘 행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계속 묻고 일생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는 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필요 그 이상을 벗어나 세상에서 무엇 좀 이루어 보려고 세상 것 잘 돼 보려고 고자 하는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아직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시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여 가져다 두는 것들이 되어서 결국 사단이 그 인생을 끌고 가다가 끝날에는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믿음의 차이가 속는 일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한다거나 자기 뜻을 위해 산다고 하면 신앙은 낭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세상에 두려울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울 건 없어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가뭄이 들 땐 잎사귀가 말라 과실들이 맺을 수 없게 돼 버리지만은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뭄이 들어도 과실을 맺는 데 부족함이 없듯이 바로 성령님으로 사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자의 삶은 영원히 잘된 것이니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되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서 생수의 강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오는 기쁨, 행복, 평안의 요소들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의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같은 말씀의 뜻과 원리가 알아먹어져서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이 영원에 흘러나시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자신 안에 오신 성령님을 보시라는 얘기야. 자신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있잖아. 이 성경 제가 쳐들지는 못하지만은 자 말씀 성경 66권 말씀 여기 있잖아. 또 동영상 말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믿는 개개인 안에 있다 하셨으니 어떤 사람은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옆에 오셔서 계실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내주하셔서 자기 안에 내주하셔서 계실 것이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이면, 참으로 믿는다면 믿음을 위해 얼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믿음의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저 멀리 구말려 장천에 계신 분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로 양육하여 아버지 나라의 영광의 그 몸의 부활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들 개개인의 몸이 성령님이 성전 삼고 내주에 계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곧 우리의 어디예요? 뱃속, 우리의 뱃속. 뱃속 하니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뱃속, 이제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지성소와 같은 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속에 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영에서, 우리 속에 영에서. 그러니까 영에 오시지 못했을 때는 어디서 들릴까? 곁에서 들려. 곁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님의 음성은 이제 영에서 올라온다, 우리 뱃속에서 올라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뱃속에서 올라왔으면 구원 받았어. 그는 거듭난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배도 사람의 심층부, 마음 깊은 곳, 즉 마음 안에 양심이 있어요.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양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영에 오셔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고 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말씀하심도 바로 우리 영에서 양심에 전달되어 들려지는 것이요, 그래서 응답도 우리 영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뱃속 깊은데, 곧 마음 깊은데, 그곳이 바로 영이 있는 곳이요, 생수의 강이 그 영에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리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평안의 생수가, 행복의 생수가, 능력의 생수가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떠나지 않는 그 뱃속에서 자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이웃에게나 밖에서는 성령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에 흠이 없고 한없이 친절한데, 자기 집안에서는 언행 심사가 거칠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같아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인 염려나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고 평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사랑은요, 촛불과 같아서 꺼질세라 불안하고 흔들거릴까 불안하고 결국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지는 것 아닙니까? 에? 결혼 전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약속합니까? 내가 별 따라줄게, 내가 집 지어줄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접할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딱 끊어져. 그거 딱 어디로 벌써 가버렸어. 에?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촛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촛불과 같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구할 때 꺼질세라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 해도 그 태양빛은 손바닥 넓이만 가려질 뿐 어떤 것으로도
그 빛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갈증을 회수하려고 갈증을 대해주는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연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7번째, 이제 성령님은 참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신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 24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때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건으로 곧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 곧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거듭난 영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안에 구원과 영생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순종하여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힘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또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들으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복종하라 말이에요. 복종하라. 그 말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아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7, 29에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님 자신을 배우고 경험하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자기에게 적용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아버지 나라의 안시, 평안이 있다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제자들이 비로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가르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서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서의 말씀은 이같이 구약을 통과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구약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과한 제자 예수님 만났고 또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것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와야 하는 것이기에 이 제자들이 걸어온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안내하여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면 그같이 구약을 통과하도록 즉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과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타락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영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과 요한의 침례를 통해 자기는 즉 인본은 죽음에 내줘 버려야 하는 이것을 적용하여 통과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죄와 저주와 타락에 속한 세상과
죽은 육에서 떠나 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잘 연결하여 선포하고 성전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또한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뜻이 되시는 예수님께 재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버지신 복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요, 우리 영혼의 성령님으로 천국의 복이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를 돕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는 자를 도와 반드시 예배를 성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나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까지는 말하는 것이다 한다는 것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인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시간도 초월하고요, 장소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 건물을 성전이라 하는 것, 전통이니 뭐 형식이나 교리나 교단이나 뭐 교파나 장로교니 순복음이니 이런 것들은 예배의 요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 요소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같은 것들 위에 성령님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 따지고 다니는 것들은 다 성령 없는 당짓는 것들이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되는 자유의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활짝 웃는 얼굴을 만나는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소망,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소망은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적인 갈급함, 우리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시켜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영생의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공된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 품에 푹 안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도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영적 싸움의 승리의 완성품은 성공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 어둠의 부정적인 것들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들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또 뭐 내 성격을 좀 고쳤으면 해서 하나님 내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고쳐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에? 절대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근성, 잘못된 습관들이 변화받고 고쳐지는 것도 성공된 예배에 있는 겁니다. 성공된 예배에. 혈통으로 타고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성이 바로 마귀로부터 부정적인 것들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성이 고쳐지는 것, 마귀의 공격이 떠나버리는 것은 성공된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공된 예배가 뭐냐? 지금까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케 된다. 즉 말씀으로 지배받으면 받는 만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근성까지도 떠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지, 내 성격 좀 고쳐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쳐주시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성공시키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공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아주 뜻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뜻을 두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날이 온전히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삶이 바로 예배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뭐 성경만 보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 벗어나서 살아라 하시겠습니까? 죄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려는 애씀과 애통 가운데 마음을 말씀과 성령님께 두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가르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요 예배를 성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우심은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좀 사랑해요 하고 좀 정말 좀 성령님을 좀 사랑해 보세요. 네, 성령님 사랑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내 안에 오셔서 내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만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만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 또 누가 오셨어? 아니, 예수님 오셨으니 또 누가 오셨어?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 그 관계를 알면서 성령님을 사랑해요 하시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이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도우심 누구예요?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하면서 막 만나려고 하고 자꾸 그냥 보고 싶어하고 그러신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 다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도우심은 목사다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릇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사람이야. 예, 전해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도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어. 변화시킬 수도 없어. 여러분을 변화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이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은 오직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오시니 아버지도 오시더라.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이제는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요 아니죠. 예, 성령님이십니다 하는 거 정말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죠. 자, 어느 교회도 아니에요. 예, 여기 목사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보혜사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말씀의 젖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야 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시키시는 참된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이제 너희에게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짚어 이제 해석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말씀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도우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온전한 그런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실 분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정말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여 친구 되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요. 분으로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님 의지하여서 영적인 그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변화받는 역사, 그러므로 이제 영생의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